이번 주 말씀은 참된 축복은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뭐 문법상 틀린 말 없죠? 저는 좀 긴장돼요. 이게 잘못 적었을까 봐.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절대언약, 절대제자, 절대교회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인도받았는데, 절대언약을 가진 한 절대제자가 있다라면 그 제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비춰지고 살아나게 돼 있겠죠. 우리가 성경사와 교회사를 보면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절대 제자가 있는 절대 교회, 그 성전이 있을 때는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 꿇는 복음의 축복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이 긴 얘기를 짧게 적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저는 못 적겠어서 절대 언약, 제자, 교회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겠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그 축복 말고는 더 큰 축복은 사실 없겠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면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게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그 증거를 우리는 응답으로 받아야겠냐라고 묻는다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게 절대일까라고 묻는다면 과연 절대일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증인으로 서세요.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드렸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현장 갔더니, 내가 복음 전했더니 그 증인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 얻으라고 주신 현장이 바로 광야 현장이에요. 광야 현장은 어렵죠. 힘들죠. 나를 도울 자 없죠. 가진 것 없죠. 그래서 노바디고 나싱인 현장이거든요.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가요 정말 어려울 때는요 날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딱 반응이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저보다 연장자분들은요 바로 막 이래 되잖아요. 근데 뭐 저보다 연하라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삶에 있어서 진짜 절대 문제에 부딪혀 보지 않으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할 수 없다. 이거 한번 부딪혀 본 사람은 내가 진짜 문제 만났을 때 날 도울 자 없다. 날 도울 것이 없다. 이 말이요. 그냥 와닿아요. 이 광야 현장은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가 말이 광야지. 사막이잖아요. 요즘 시대에도 사막에 던져놓으면 살아나기 힘든데 이 시대의 사막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누구도 도움이 안 되고 어떤 것도 나에게 답이 안 되는 그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에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은 거기서 죽는 현장이 바로 광야의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게 뭐란 말이죠.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 절대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절대 살아나는 비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냐 말이죠. 볼 것을 보지 않으면 죽는 현장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보면 가장 큰 증거를 얻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거를 보라는 거거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선포하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늘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지식도 이거를 얘기하지를 못해요. 왜냐? 모르니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에서도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와 있어요? 사단의 함정으로 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함정이란 말은. 빠져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큰 틀이란 말이에요. 여기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운명 그래요. 운명. 그런 가운데 각 개인마다 이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와 육신 문제 속에 개인 멸망을 넘어 후대 멸망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상태가. 이게 올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 가운데 아무리 발부둥 쳐도 스스로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해결책도 찾지 못하는 이 정신 문제. 이게 삶까지도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 뒤에 계시고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요. 한 분이 이제 또 그 좀 뭐 편하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귀신이 또 덮친 거죠. 저는 밑에서 찬양하고 목사님 뒤에 계시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막 달려 나오더니요. 목사님한테 누구누구 목사님 우리 삼촌 그래.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돌아 나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요.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싹 뒤를 돌아보더니 나를 보면서 최동춘 우리 왕자 그래.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 진짜 부끄럽지만 저는 복음의 비읍도 모를 때였거든요. 그때 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비읍도 모르는 내가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매주 캠프 하지
얼마나 캠프하기가 싫은지 교회 가는 길에 어떤 차가 나를 받아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 그때였거든. 근데 내가 뭐 할 줄을 압니까? 이런 상태를 압니까? 전혀 몰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지. 근데 나는 전도사였지. 그냥 순간 생각에 그 사람 손을 잡고 저 예배당 뒤에 식당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지금은 250장부터가 보혈의 찬송이지만 그때는 200장부터 보혈의 찬송을 계속 했어요. 한참 하고 나니까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여자 목소리로 나올 때는 자기 인격으로, 남자 목소리가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의 다른 것의 인격으로 말을 하게 하는데 한 입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부모로부터 자식까지 이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가요 3명이 시달리는 집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요 조금 듣게 되어지거든요. 부모에게 와진 이 배경이 자식에게도 한 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살기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할 텐데 한 집에 3명씩이나 얼마나 그 가문과 가정이 힘들겠습니까?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가 아니에요. 지금 사는 게 지옥. 이 지옥 같은 삶이 얼마나 힘드냐면 죽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그렇게 결단할 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뭔가 이렇게 경험을 못 해봤을 때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본인이 힘들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너무 어렸으니까 잘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왜 그렇게 하셨지? 왜 가장이 책임감도 없이 아버지로서 역할도 안 하고 나 하나 힘들다고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왜 그거를 선택했을까? 나는 이해가 안 됐었다니까. 근데요 제가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사람도 겪어보고 세상도 겪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참 그렇구나. 조금 나쁜 말 할까요? 믿을 인간 하나 없고 세상 의지했다가는 사기당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이해는 진짜 이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거는 그냥 인간사회의 이해지. 아, 참 힘들었겠구나 이거지. 네. 근데 그건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짜 이해는 뭡니까? 이 배경 속에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를 왜 힘드냐?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어져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진짜 이해거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조차, 내 행동조차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배경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면은 뭐 어떤 짓인들. 그래서 N번방 사건 아시죠? 20살의 젊은 청년이 나중에 잡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마귀의 짓에서 그만둘 수 있도록 나를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래 얘기했다니까요. 그 어린애들을 협박해가지고 동영상을 찍고 그거를 유포시키면서 그걸로 돈 벌었던
그 이 20살의 젊은 애가 나중에 체포됐을 때 그래 얘기했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 속에서 나를 끊을 수 있도록 체포해줘.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잡혀가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어젠가 뉴스 보니까요. 그 산에 가면 그 복장의 그 남자가 항상 보인대요. 근데 이 남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수건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바지 밑을 찢어가지고 남자가 오면 수건으로 자기의 성기를 가리고 있다가 여자가 지나가면 그 수건을 걷어서 자기 성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줬을까요?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걸 뭘로 봐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잡히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 겁니다.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절대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그 교회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고요. 전 세계 시공간에 이 초월의 비밀로 망대를 세우면 모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즉시 왜 먹었냐? 왜 그랬냐? 네가 뭐 때문에 그랬냐? 묻지도 따지지도 조건도 달지 않고 뭘 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답니까? 네가 회개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먹지 말라 그랬던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네 죄를 사해 주겠다. 이래야지. 왜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빠져서 다 죽어야 되는 인생들.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왜입니까? 다 죽어야 되지만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올 때 네 죄 다 회개하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문 100장 쓰고 네가 잘못한 거 낱낱이 고하고 그래서 들어와라. 그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겁니다. 안 들어가서 죽는 거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들어가서 산다는데 뭘 자꾸 이런저런 말 할 게 뭐 있냔 말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희생제사, 피제사 뭐 하라고요? 그냥 피 바르라는 겁니다.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면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한 게 있다라면 그냥 피 바르라 그랬던 거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뭘 노력하고 수고해서 싸워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냥 바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 바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진 겁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어느 직장 내에서 한 여자아이가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을 들려가지고요, 망치 들고 막 설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부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 앞에서요, 헛소리 했다가는 망치 맞아서 눈 튀어나온다 하시거든요. 거기에는 뭐만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이름만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만. 그래서 베드로가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17장에 변화산에 가가지고 그 이전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려고 뭘 보게 하셨어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도록요? 오직 예수만 남도록. 이 주인공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 어려운 광야 현장 속에서, 문제 속에서 무엇을 그렇다면 보고 체험해야 되냐? 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떡 하나 생긴 게 응답이 아니고 또라이 같은 이 정신이 돌아온 게 응답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게 확인되어진 그게 내게 진짜 응답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짐을 지고 계신 분 계시면 예수 앞으로 가세요. 쉼이 없는 자가 계신다라면 예수님 앞으로 가세요. 그 답을 찾고 그 쉼을 얻으려고 다른 데로 가니까 망한다니까요. 그 답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조금 위로받고 진짜 해답도 아닌 내 말 조금 들어준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잠시 평안.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거든요. 참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참 쉼을 얻는 거야 되는데 우리는 잠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잠시, 그 잠시를 잊으려고 붙들었는 게 마약인데 못 빠져나온다. 그 잠시, 영원도 아닌 잠시 때문에 한 잔 마신 게요. 이게요,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 잠시 때문에 틀린 답을 찾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집착이고 중독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잠시라도 숨 쉴 수 있으니까.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잠시라도 내가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진짜 답을 찾지 못한 상태 속에서는 그게 답인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잠시 때문에 내가 영원히 망하는 걸 몰라요. 여기에 떡 빠져 있어서. 그게 사단의 함정 틀 올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인생 전체가 허우덕거리도록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이고 또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언약 붙들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광야 현장에서 그거 결단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명기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여호수아 갈렙 중심으로 그 후대들과 함께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지, 이게 안 바뀐 자들은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묻혔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니까 또 이런 말 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항상 들리는 얘기가 있고, 씨앗 얘기하면은 그러면 나는 나는 옥토가 아닌갑다. 나는 이 얘기하면요, 나는 광야에서 묻힐 사람인갑다. 왜냐, 나는 절대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절대 언약으로 붙드는지 희한해요. 그렇게 얘기한 하나님의 언약은요, 한마디도 절대 언약으로 안 붙드는데, 뭔가 내게요, 뭐 상처된 거, 내게 듣기 싫었던 거, 이거는요 평생 언약으로 딱 붙들고 있어요. 참 희한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거 안 바뀌면 그냥 거기서 묻히는 겁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맞는 건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비밀과 이 언약을 이어받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누린 것이 전달되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 모든 게요,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요 좀 기다려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왜 힘드냐, 나는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심하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렵냐, 그 시간표에는 그거 있는 게 다행이에요. 그게 광야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의 망대에서 정말 빠져나오려면, 즉 이 사단의 전략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거든요.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사람은 전부 다 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나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나님이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 했으면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죠. 김 하나님, 이 하나님, 박 하나님, 최 하나님, 온통 하나님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7가지 망대를 세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의요 묵상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래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놓치는 순간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그랬거든요.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옳은 길만 택해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기도 빡세게 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부터. 근데 이걸 누린다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인간 주제에 왈가불가 할 일 없습니다. 그 왈가불가 한다는 것 자체가요, 내가 하나님 돼서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똑똑합니까? 멘사 회원도 못 되는 머리 가지고. 멘사 회원 되면 그러면 맞습니까? 그 머리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우리가 그렇게 참 안 돼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숱하게 들었고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도 잘 안 돼요. 내 것으로 안 된다 내 입으로 고백해놓고도 돌아가 보면 내 것으로 하고 있어요. 내가 가정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돼 있고, 산업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돼 있고, 나의 현장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돼 있고.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짜증 나고, 교회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목사도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안 그러면 은혜 안 됐다 그래요. 조금만 자기에게 뒤틀린 거 얘기하면요, 이씨, 바로 일어나와요. 이 비밀로 나도 살리고 3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사단이 장악한 공중 권세 잡은 걸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 회복이라는 건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무슨 힘요? 살리는 힘. 이때 미리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절대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플래틱스의 작품. 그래서 이게 나의 24 될 정도로 붙잡히면은 진짜 기도인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미리 보이는 게 없고 응답받아야 될 그림이 없다. 그러면요, 기도하기 힘드실 거예요. 뭐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예전에 기도하면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 기도만큼 힘든 것도 없더만. 그러다가
참 천만 다행이죠. 그 길로 계속 안 가도록 하나님이 중간에 내가 교회를 방학하게 되는 바람에 그게 끊겼거든요. 그때는요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요. 심지어는 좀 무덤 사이에 두면서 기도 훈련 시킨다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뭐라도 안 짓거리면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기도가 아니라 그건 짓거리는 거지 진짜. 뭔 기도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막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씩. 지금이야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나 해주니까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요.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철야 시간에 몇 시간씩 기도하면 어쩌다 한 번씩 뭐가 터져가지고 기도된 것 같으면 기도됐다라는 기준이 뭐냐? 성경치유에 계거품이 이렇게 허옇게 묻어 있으면 그러면 오늘 기도 좀 됐다. 근데 뭐 기도했는데 몰라. 묻지만 몰라. 나도 모르는 거 어떻게 얘기해? 그렇게 뭘 떠들었는지 나 지금 돌아보면 모르겠어. 지금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여진 것 가지고 나에게가 응답받아야 될 그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될 걸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걸 뭐 중언부언할 거 있습니까? 시간표 따라서 진짜 막 빡시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늘 그렇게 빡시게 기도할 것 같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틀렸다 맞다는 저는 모르겠고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뜰.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할 시간은 없는데 다른 거 할 시간은 있다. 여러분들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어떠한 맞는 말을 가져와도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합당한 조건과 이유를 가져와도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우리의 참된 싸움은 나 자신에게 내 스스로가 속지 않도록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나는 새 것인데 즉 재창조되어진 존재인데 내 스스로가요. 나는 옛사람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사단의 손에서 놀아나던 나, 저주 재앙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2절, 6절, 10절에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래서 괜히 유튜브 검색하다가 제가 뭐 하나 올려드린 게 아니고 그냥 말씀 준비하고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처음 다녔던 그 교회에서 예배 전에 항상 이 찬양을 먼저 찬양하고 예배 드렸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목사님은 어디를 가도요,
목사구나 이렇게 생기셨어요. 딱 보면은 그냥 목사처럼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항상 이렇게 온유해 보이시고 딱 점잖해 보이시고 저와는 완전히 반대죠. 그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항상 그 글썽글썽한 눈빛과 그 목소리로 이 찬양을 항상 했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생각이 나길래 오늘 본문과도 매치가 되고 2절, 6절, 10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에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요 마음을 돌이키신답니다. 한낱 피조물에 창조주께서요 마음을 돌이키신대.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 뭐죠?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10절에는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리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다 쓸어버려야 될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다시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 영적 문제 없다. 손 들어 보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떡합니까? 바울은 그러면 나의 복음, 그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은 다 틀린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없어져야 될 사람한테는 없어지게 할 것이고 있는 게 축복인 사람한테는 있게 하실 겁니다. 낫고 없어지고 그게 기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집중할 거는 그냥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 방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이 복음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돼서 우리가 한번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다라면 너 영적 문제,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 어떻게 됐냐? 그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끝 안 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게 납니다. 이 망대를 세워서 237의 빛을 비추는 것이 나지 맨날 시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게 나가 아닙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신이 내게 속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현실에서. 어디에서요? 지금, 오늘이라는 것 속에서. 자꾸 속습니다. 뭘 보면서요? 상황 보면서. 뭘 보면서요?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도 이 예배 오기 전까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왔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시고 힘 주셨으니까 왔지. 이전에 나 같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당장 누구부터요? 저부터도. 저도 문제 오면 도망가고 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질려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보다는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저 그런 사람이거든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나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시면서요, 현실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 그거는 말 그대로 상황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상황은요, 그때는 맞는 것 같더라도 시간 지나면 또 안 맞아요. 그 상황은 그때뿐이지 지나가면 또 그 상황 없어요. 그때 거에 자꾸 속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라는 것 속에. 어디에서요? 나의 하나님이 축복받으라고 주신 이 광야라는 오늘의 현장 속에서 내가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여기에 속으니까 자꾸 원망하고요.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았으면 누가 봐도 할렐루야인데 홍해 앞에 서자마자 우리가 묻힐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끄집어냈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아가자. 홍해 건너서도요. 조금 배고프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오이도 먹고 부치도 먹고 참외도 먹고 또 그 얘기하고 또 옛날 그 얘기. 그거 먹기 위해 노예 생활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그 말이 틀린 말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빠져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는 거겠어. 뭐가 맞는 거겠냐고. 우리가 현실 속에 조금만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보입니다.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진짜 질문하면서. 그래서 진짜 이걸 보면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축복이다. 사람도 환경도요. 모든 게 축복이에요.
굳이 이유를 따진다, 굳이 말을 한다라면 그거를 볼 수 없는 나 자신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 그러면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애굽에서 해방시켜달라 그랬습니까? 날 뭐 구원시켜달라 그랬습니까? 누가 뭐 그리스도 알고 싶다 그랬습니까? 누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 했습니까? 나한테 왜 합니까? 그럴 겁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때는 언제고 감사하다고 이제 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자꾸 속아서 그런다니까요. 속아서. 그래서 여기에 속지 않았던, 오늘에 속지 않았던, 현실에 속지 않았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들과 함께 있었던 차세대 후대들, 이들은 어떤 증인이었습니까? 말씀의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갈렙은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도 뭐라 했습니까? 40년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저 산지를 내게 달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일반이다. 똑같다.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역사하신다면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다. 말씀의 증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응답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홍해에서도 빠져나오게 하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도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요단강도 건너갈 것이고 여리고 성조차도 무너뜨리게 할 자들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응답은 뭐죠? 그렇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여기가 끝이잖아요. 여기가 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만민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장에는 뭐라 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의 진짜 응답은 이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마지막 여기까지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동안 먹었던 거, 입었던 거, 우리가 뭐 문제 해결받았던 거, 그거 다 진짜 응답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 성취의 증거지 응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엘리야의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많은 제자들이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물렀거든요. 저는 그걸 나쁘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길갈에 머물러야 될 사람은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여리고에 머물러야 될 제자는 머물러야 될 이유가 계획이 있겠죠. 베델에 머물러야 될 제자는 머물러야 될 이유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구했던 그 갑절의 영감,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걸 보고 따라가는 제자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요,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져요, 자꾸. 이게 맞다, 저 끝다, 저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뭐 누가 흐름을 탄다 못한다, 저는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다 부질없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이제 50대 가지고 처리되려고 하는지, 그냥 요즘에요, 자꾸 내 뇌리 속에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것도 자연의 섭리잖아요.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물인 겁니다. 그거 못 바꿉니다. 그렇죠. 자연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도 섭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쓰신다라는데 그거 못 바꿉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쓰신다라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 사람은 이런 성격 가지고 이렇게 쓰임 받겠다라는데 그걸 누가 성격을 바꾸겠어요? 안 그래요? 그 성격이 괴팍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겠다라는데 그걸 누가 바꾸겠냔 말이에요. 머리 나쁜 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다라는데 그걸 누가 똑똑하게 하겠어요? 영적 문제로 상처 거득한 대로 세계복음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바꾸겠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왈가불가 할 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에 자꾸 말씀드리지만 오늘 좀 시간이 좀 갈 거라 생각을 했지만 진짜 많이 가네. 제가 참 이전까지는 헛된 짓을 많이 했구나, 정말 많이 생각이 듭니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애탄다고 되는 거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오늘을 사는 게 어떤 건지도 정말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애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그래 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또 하나의 결론은 뭔지 압니까? 일에 애타게 얘기해도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약속하겠지만 일에 길게 떠들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일에 길어지는 게 어떻게든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일에 예배 왔을 때 진짜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도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뭐 하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그냥 결론 안 하고 뭐 3대지도 안 하고 그냥 마치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되, 마음대로 하시되 오늘 읽지 않았던 성경 뒷부분을 좀 읽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11절부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인데 듣지 아니하면 선언하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맹세코 반드시 이런 뜻이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 이상 흐지부지하게 가지 마시고 선택과 결단을 하세요. 무엇에서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되냐? 하나 선택하세요. 어중간하게 가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차라리 옛날처럼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다다다다 이거 할 때가 어쩔 때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어리빙빙하게 중간에 낑기가지고요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자꾸 계산할 건지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갈 건지 선택하고 결단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 사는 게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그것도 내가 뭐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이 이 말씀이 허상으로 받아들일 건지 실상으로 믿을 건지 하나 선택하고 결단하세요.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렘넌트에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게 허상으로 와 있는 데는 예배 100번 드려봐야 손에 아무 소용없다. 한 번을 드리더라도 이게 내게 실상으로 와야죠. 그래야지 예배가 예배 아닙니까? 하나 결단하세요. 결단하고 죽는지 사는지 확인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허상이 아닌 실상을 붙들게 하옵소서. 종교가 아닌 복음을 선택하는 절대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